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중회양일입니다. 지난주엔가 지지난주에 생전예수제 회양했지요? 안 했습니까? 했죠? 안 한 분들이 많네. 지지난주에 생전예수제 회양을 했습니다. 생전예수제는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요번 생에 지은 악업들을 미리 내가 다음 생에 혹시 내 후손들이 내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내주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미리 내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악업을 다 청산하는 것이 생전예수제입니다. 백중은 남을 위한 기도.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분들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 나와 인연 있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가 백중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오늘 회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목련존자가 어머님을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잘 계시나 해서 신통력으로 쫙 보니까 어머니께서 지옥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저희 어머님의 고통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한거 동안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으니 하한거 결제가 마치는 날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크게 올리고 어머님의 극락왕생을 기원을 해라. 그러면 스님들의 수행 공덕으로 어머니께서 극락왕생할 것이다. 해서 백중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백중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 특히 나와 인연이 있는 영가분들을 위한 기도가 백중기도다. 백중기도를 왜 하는가? 여러 동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이제는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워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백중기도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조상님들 모든 조상님들이 다 극락왕생하셔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쨌든 살아오면서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영가들이 극락왕생해서 하루빨리 좋은 몸 받아서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마음들의 출발점은 자비심이죠. 자비심. 본인이 인정을 하건 인정을 못하건 자비심에서 출발한다. 백중기도를 왜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자비심이 나로 하여금 백중기도를 하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조금의 자비심만 있어도 그게 집착과 애착으로 변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울고불고. 이거는 애착입니다. 그런다고 다시 살아오는 게 아니죠. 출발은 자비심인데 우리 중생들은 그 자비심을 키울 생각을 못하고 이거를 애착으로, 집착으로 변질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백중기도를 왜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자비심이 우리로 하여금 백중기도를 하게 한다. 부처님은 기입을 양족존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은 양족존 두 가지를 두루 갖추신 분이다. 지혜와 뭐죠? 지혜와 복덕. 지혜와 자비가 아닙니다.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아라한은 깨친 분이 아라한이죠. 아라한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지혜가 열렸어요. 그런데 아직 쌓은 복이 별로 없어요. 복덕은 아직 갖추지를 못해서 충분히 갖추지를 못해요. 이게 부처님과 아라한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 보면 3아성지의 100억급 동안을 공덕을 쌓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생을 이 사바세계에 오시면서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 공덕으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우리는 무상정등정각이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덕정각 완전한 위 없는 올바른 완전한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갖추고 있어요. 왜 부처님은 복덕을 갖추고 있느냐?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보살은 여러분 같은 보살 말고 불보살님한테 보살은 원을 세울 때 모든 중생을 내가 제도를 하겠다 하는 원을 세워서 그 원을 이루려면 그에 상응하는 공덕이 있어야 돼요. 맨입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억급의 세월 동안에 사바세계를 오시면서 공덕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부처님이다. 그럼 부처님은 왜 부처가 되려고 했느냐? 모든 중생을 내가 제도를 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부처가 되려고 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아미타 부처님도 그렇고 약사열의 부처님도 그렇고 모든 부처님들이 그런 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 그런 원을 세웠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공덕을 쌓아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또 질문을 해보자. 왜 부처님들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비심이 넘쳐 흐르다 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고 무명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당신은 숨만 쉬고 있어도 중생들의 고통이 당신의 몸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공기 속에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공기 속에 중생들의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당신이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고는 당신의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중생들의 고통이 사바세계에 가득하니까. 그래서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는 거지. 의무감 때문에 내가 부처니까. 나는 그냥 전륜성왕으로 잘 살라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내보고 부처가 더 좋다고 하니까 이거 아니고 자비심이 넘치고 넘치다 보니까 모든 중생을 제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질문을 합시다. 계속 질문만 하네. 그럼 왜 부처가 되고자 하는 보살들은 자비심이 그렇게 흘러넘치나? 그것은 지혜가 완전히 열렸기 때문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둘이 아닌 마음. 모든 것이 평등하고 온 세상이 흑운과 같고 둘이 아니고 분별심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남이 아니요. 다른 중생들이 남이 아니에요. 다 나요. 나다, 남이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야.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자비심은
당연히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되고자 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치고, 진리를 깨쳤다라는 말은 자비심이 깊어지고, 자비심이 깊어지니까 중생들에 대한 연민이 넘쳐나. 중생들에 대한 연민이 넘치니까 중생들을 내가 제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같은 중생은 어떠한가?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을사년 맞이해서 백중에 인연 있는 영가님들을 위한 기도를 다 올렸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 자비심에서 나온 거예요. 부처되고자 하는 이들의 자비심이나 부처님의 자비심이나 우리들의 자비심이나 근본은 다를 게 없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자비심인지를 몰라요. 그냥 그거를 살아온 습관대로 자비심을 자기도 모르게 집착과 애착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지혜가 밝지 못해요. 수행을 안 하다 보니까, 내지는 수행을 게을리 하다 보니까 지혜의 눈이 제대로 열리지를 못했어. 지혜의 눈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자비심이라는 이 싹이 활짝 펴야 되는데 시들시들한 거예요. 자비심의 싹이 시들시들하니까 내가 뭐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발심한다 그러죠. 발심을 못하는 거예요. 발심을 못하니까 부처는 당연히 못 되는 거죠. 그런데 근본은 똑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누군지도 모르는 참 먼 조상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올리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심이에요. 그 마음이나 부처님이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연민의 마음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백중의 기도를 올리는 것은 내가 그만큼 더 부처의 삶에 가까워졌다. 내 안에 있는 부처가 그만큼 더 힘을 얻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백중 연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 조상님 잘 돼가지고 우리 자식들, 우리 남편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너무 하향평준화 시키면 안 돼요. 우리도 부처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백중 때 기도할 때는 내가 아는 영가님들, 그리고 이 정심사에 올라와 있는 이 4,000분이 넘는 내가 모르는 영가님들까지 최소한 오늘 하루라도 마음속으로 극락왕생하시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극락왕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디 조문 받아서 깨달음을 얻으시라는 말과 같습니다. 극락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극락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누구나 거기에 가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극락이에요. 왜? 아미타 부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있는 이 서방 정토에 오기만 하면 내가 다 100% 확실하게 깨닫게 해줄게. 그러니까 극락왕생을 빈다는 말은 부디 조문 받아서 깨달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점 명심하시고 오늘 합등천도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55분. 보니까 공지사항 좀 이후에 진행되는 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생전예수대 때와 똑같이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관음시식하고 영가옷은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절하고 들어갈 때 우리 봉사자분들이 요 앞에 있는 연가옷들을 몇 개씩 드릴 겁니다. 그럼 자기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받은 연가옷 받아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출근해 주십시오. 출근해 주시고 끝나고 나면 마당에 나가서 요작을 돌 겁니다. 법계도 그려져 있는 대로 요작 돌고 이렇게 소대 가서 봉성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은 성전예수제 때와 같이 나무아미탑을 법계도 돌 때 정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질서 있게 잘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